저는 지난 수요일 서울 남년의 감독님과 또 동료 감리사님들과 함께 제2작전사령부가 있는 대구에 군부대 위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산업시설의 70%가 있고 남부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6개 도와 5개 광역시와 1개 특별시가 있고 해안선만 6,500km에 해당하는 바로 그곳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제2작전사령부를 이끌고 계시는 대장님이 신희연 대장님이고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셔서 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짧지만 이 장로님의 그동안의 초임 시절부터 대장이 되기까지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학도 호국단 출신으로 대한민국 대장은 7분밖에 없는데 그 7분 중에 한 명이 되기까지 2016년에 준장 별을 처음 달고 6년 만에 대장이 되기까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작년 12월에 중장 별 3개로 진급하시고 또 5개월 10일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이 되시기까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던 이야기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소령 진급대에 누락이 되면서 당연히 될 줄 알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그분이 누락이 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군내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저를 쓰셔서 군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다짐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잠깐 6.25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요. 신탁통지로 나누어졌던 남과 북이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자 소련의 스탈린에게 1950년 4월 10일 남침 허용에 대한 인가를 받고 북한의 공산군이 1950년 6개월 25일 새벽 4시에 이제 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당시 군사력의 비교입니다. 탱크 한 대 없었던 남한이었고 소련제 탱크 242대와 비행기 모든 것이 군사력으로 우위에 점하고 있던 북한이 그렇게 남한을 쳐들어왔던 겁니다. 전쟁이 발발되고 3일 만에 서울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게 우리 흑석동 한강다리 한강철교입니다. 한강철교의 모습이고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보여주시고요. 이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16개 나라였고 의무지원국이 5개 나라, 전후복구 지원이 6개 나라,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40개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요. 전쟁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영토 90%가 북한이 점령하고 낙동강 하류 저 전선에 이 귀퉁이만 이제 남게 되었던 겁니다. 곧 전부 북한 공산군이 이 나라를 다 점령하게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라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부동 전투,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이렇게 애쓰며 힘쓰며 북한 공산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었고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서울이 9월 28일 9.28 수복이 되지요. 또 보여주시고요. 되찾은 서울의 모습입니다. 또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군대는 점점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보여주시고요. 네, 퇴각하는 공산군들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면서 도망치게 된 모습입니다. 보여주시죠. 압록강에 태극기를 꽂은 날이 1950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중공군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보여주시죠. 네, 중공군들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대동강 철교가 무너진 겁니다. 다시 북한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죠. 그 와중에 유명한 처절한 장진호 전투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예, 이렇게 장진호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있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또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일사후퇴가 겨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여주시죠. 중공군은 다시 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 보여주시죠. 예,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후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유엔군 대표와 북한 김일성과 중공군 대표가 휴전회담을 하게 되고 38선에서 휴전선이 다시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시죠. 인명피해입니다. 보여주시죠. 16개 나라 참전한 군인들의 그 6.25 전쟁 때의 모습들의 사진과 가운데에는 2021년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웅성 하사입니다.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죽으신 겁니다. 이 유해를 2021년에 발굴한 겁니다. 네.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습니다. 전쟁의 사상자가 남북 모두 300만 명에 이르릅니다. 피난간 이재민이 370만 명, 학살되고 납치된 사람들이 20여만 명, 고아들이 10여만 명이 발생했고 이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가족체에 흩어진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전쟁을 다른 나라도 안타깝게 보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16개 나라에서 여러분 무려 참전한 군인이 195만 219명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전쟁에 모든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200만 명 가까운 군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5만 219명의 군인 가운데 178만 9천 명이 미군이었습니다. 전체 외국 군인 가운데 37,623명이 전사했고 그 가운데 미군이 33,686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에서 그 전사한 미군 가운데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워커 준장, 워커일 있지요. 워커 준장은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함께 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당시 24단장이었던 딘 소장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었습니다. 6.25 자료를 인터넷에서 보고 또 다른 데서 보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 중에 미군 스타 장성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자료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군이라면 제 아들이 한국 전쟁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야 위험해서 안 돼. 거기 지금 처절한 전투가 있으니 그냥 미군 부대에 그냥 있어. 아니면 좀 안전한 데 너 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된다는 자료를 보고 정확한 검증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 142명 장군의 아들들 가운데 35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느 나라 전쟁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소련,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200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 무기는 도와줄게.
뭐 물자는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만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 나라 전쟁인 것처럼 싸우겠다고 가는 나라가 요즘은 없습니다. 부대를 보내는 건 난리가 납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자식들을 보내느냐? 데모가 끌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못할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희생을 치러야 자유를 지켜내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치른 그 희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방의 나라들이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희생했지만 우방의 나라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확히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2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의 군인들이 어떤 이득을 챙기겠다고 한국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당에 의해 공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에 불행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사랑, 계획까지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앞날과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멀리 일제강점기 시대와 조금 가까이 6.25라는 과거 우리 민족의 아픈 이 두 개의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복음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를 사용해서 이 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을 돕는 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를 빼앗긴 채 숨죽이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북한 동포들을 걱정하고 도와주어야지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남한을 무슨 일을 저질러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는 그 핵을 같은 동포에게도 겨냥할 수 있는 것처럼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산당이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는 걸 놓고 싸울 수 있어야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절대로 그 핵무기는 우리를 같은 민족을 향하여 쏠 무기가 아니야 라고 선전했던 어떤 정치인들처럼 안일하게 막연하게 있다가는 옛날처럼 저들은 다시 그 총뿌리를 아니 이제는 핵무기까지 겨냥하고 이 땅을 겁주며 공산화시키고 어떤 때라도 침략해 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과 북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통일왕국을 지나서 솔로몬 이후 기원전 930년부터 북쪽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208년을 지나오고 남쪽은 유다로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345년의 역사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남왕국의 초대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전쟁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르호보암이 죽고 나자 두 번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도 전쟁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분열이 되어서 이제는 원수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쪽 공산주의 세력과 남쪽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 공산당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서 원수처럼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서 12장 15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것뿐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죽고도 아비야가 왕이 돼서도 전쟁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남쪽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항상 전쟁이 있었고,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 이제 전쟁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적인 숫자의 비교로 본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80만 명이니 곱절이나 사람이 더 많으니 군인이 많으니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아비야 남쪽 유다가 당연히 열세입니다. 당시에는 군인의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었습니다. 전쟁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쟁이고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쉬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배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여로보암이 유다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13절을 보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많으니 북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전략적으로 더 우세한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복병을 숨겨두면서 앞에도 아비야의 군대를 치고 뒤에도 복병을 숨겨들어서 아비야의 군대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로 보면 숫자가 우세한 북쪽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만 됩니다. 전략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북쪽 군대가 당연히 이겨야만 됩니다. 남쪽 아비야의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유다의 군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 그런 상황 속에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14절에 보니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15절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16절과 18절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도망해야 되는 건 남왕국 유다 군대인데 그들이 포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데 도망치는 건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며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라고 나옵니다. 결과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배나 많은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이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었고 나머지도 도망치다가 결국은 항복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그 전쟁의 승리의 이유를 정확하게 18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리고 이 전쟁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까지도 성경은 보여줍니다. 13장 19절에 보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다라고 나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빼앗게 되었고 다시는 여로보암이 서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죽게 되었고 아비야는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전쟁 이후의 모습까지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의지하다라고 쓰여진 동사 샤하는 기대다, 눕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면 의지하는 쪽으로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내 쪽에 내 힘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의지하기 시작하면 의지하는 쪽에 내 힘을 빼고 기대기 시작합니다. 기대고 더 의지하면 눕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4절에 이 단어는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좀 계세요. 그럼 제가 떡이랑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할 때 쉬다라는 이 단어가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의지의 마지막은 눕는 겁니다. 의지하니까, 믿으니까 편안히 기대고 눕고 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쪽에 기대기 위해서 자기 힘을 빼야만 합니다. 우린 대부분 거꾸로 삽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잔뜩 내 힘을 모아야만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많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고, 권력도 달라고 하고, 육신의 욕망도 쫓아가고 싶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힘을 모으고 내가 강해지고 내 힘을 채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열세인 조건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앞과 뒤에 포위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유다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편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기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내가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모두 빼고 하나님께 전부 기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몸을 눕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대십시오.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누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승리하려면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했던 그 모든 욕망까지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기대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역전하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전 국토의 90%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진격한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낙동강 하류 일부 조금 귀탱이만 남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성공할 확률 5,000분의 1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의 군대들이 몰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을 지켜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6.25 전쟁 때 주의 종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358명이 피를 흘리며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은 받으셨던 겁니다. 890여 개의 교회가 공산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만행을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질 것 같은 폐색이 짙은 그 순간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역전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강한 대적이 오히려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 빼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내게 있는 돈의 힘 빼고 사십시오. 내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힘도 다 빼십시오.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힘을 다 빼야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이라면 그쪽으로 누워 계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진짜 내 힘 빼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배반하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남겨놓고 떠나다, 누군가를 버리다, 잊다,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자리에선 하나님과 관계된 걸 절대 끊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남겨놓고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오늘 유다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배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다. 돈만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장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엉터리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신을 섬기는 예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면 항상 예배의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힌네 임마누 바로시 할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힌네 보라 비홀드라고 말합니다. 임마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 엘로임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바로 오늘 바로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로시라는 말은 머리,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우두머리다, 캡틴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셔 라고까지는 고백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대장이야.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손이 되어주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발이 되어주시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내 배를 채우시는 분이야로 잘못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머리는 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족처럼 그렇게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저 내 뒤치다거리나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 다 가져다 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채워주는 내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대장으로 섬기는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그 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의지함 속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세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배나 많은 군인의 숫자 차이를 극복 못하고 남한국 유다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야가 점점 강해질 수 있었고, 강했던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비야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다 군사들의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렵고 그들이 곤란한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러할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930여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근대사의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현대사의 같은 민족이 6.25 전쟁의 아픈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수탈과 억압과 압제로 인해 우리 민족은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픈 역사들이 질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민족에게 처음부터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민족이 찢어져 공산화가 될 전쟁의 깊은 상흔 속에서도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물적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애국가에서도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을 믿는 국민이건 안 믿는 국민이건 모든 국민이 고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유엔군 대표와 북한 인민군 사령관 김일성과 중국 인민군 사령관 벙더화이가 휴전협정을 맺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6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휴전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는 내년에는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계 열방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감으로 우리 인생에도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